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뭘까?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지는 사명은 또 무엇이고, 또 여기에 사실은 결론적으로 천명은 뭘까? 예.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소명, 사명, 천명을 이 부분을 놓고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천명이지만 이게 미션이죠.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다메섹을 지나가던 사도 바울이 원수였는데 이제 다메섹 사건을 통해 가지고 원수가 아니라 일로 바뀌죠. 원수에서 형제로 바뀌어요. 누가? 사울이 이렇게 바뀌어요. 오늘도 신현택 씨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딱 한마디 말씀드렸을 때 뭘 느끼냐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는 첫 번째 복음을 못 깨달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깨달았을 때 어울리는 단어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아나니아야, 네, 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대의 집을 가봐라.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내가 꺾어가지고 3일째 금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뭐, 주여, 그 자석은 우리 형제를 다 잡아 죽이기 위해 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크게 사륙을 하더니 이 자리도 예수 믿는 자 다 잡아 죽이려고 왔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답변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에 그렇다 옳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로 아나니아에게다가 사울을 갖다가 소개하는 말을 써요.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요걸 전달하면서 누구에게 말하냐면 아나니아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다른 말도 안 하고 막바로 어디로 가냐? 네, 알았습니다. 그래. 택한 나의 그릇이 되래요. 그래서 가서 들어가면서 이 원수가 바로 뭐라고 해요? 형제 사오라 이러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딱 보니까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안수하니까 눈이 멀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날 거기서 3일 금식하고 난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힘이 얻어지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안 믿고 저 자식이 첩자가 돼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더욱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원수였는데 오늘 이가 구원을 받는다라면 나의 형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거는 전도자들에게만 어울리는 말이 전달이 됩니다. 또 하나, 그러고 난 다음에 핍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이 핍박을 해석할 수 있는, 박해라고 이 핍박을 해석할 수 있는, 사실상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걸 보지 못하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왜 핍박하게 가만히 뒀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면 막아줄 수도 있는데 왜 핍박을 안 막아줬을까, 이렇게 반대로 질문해 보세요. 무슨 답이 나오냐면은, 야,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면 되냐? 나는 마귀 자식으로다가 나 이러고 죄 짓고 싶지 않아. 근데 나도 네 기도를 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길 원한다. 그 사인으로 핍박을 하고 있다라면 핍박 해석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져요? 그때부터 핍박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신현택에 얘기할 때 이런 사실을 알고 그런 말을 썼을까?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복음을 빙자해서 사업하고 복음을 빙자해서 다른 거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 지금 이 말씀 드린 것처럼 오늘도 이제 여기에 잠깐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지금 75이라고 말씀하시고 농촌 목회, 그 다음에 개척, 그리고 또 이런 말씀 쭉 하신 걸 들어보면 맞아요. 아주 교단이 좋은 교단이다.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농촌에 가보면 솔직한 얘기로다가 노인들뿐이 없잖아요. 노인밖에. 젊은이들 다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로당에도 가면 맨 노인밖에 없는데 노인 목회. 이거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기준은 뭐가 있겠어요?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 그게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기에 맞아도 보면 딱 그랬구나. 이 자리가 이랬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실제 이상은이가 해왔던 이거는 이상은이 우리에게 줬던 거는 사실상으로다가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뭐냐? 땅의 주인이요, 바다의 고기와 땅에 있는 육축과 새를까지 다 다스리고 정복자로다가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창세기 1장 28절만 가지고 이상은이가 사실은 메시지를 던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래 인간에 주어졌던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요걸 언약으로 다 딱 잡던 원래 인간 회복, 요런 언약을 우리에게 심어줬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구체적으로다가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을, 이거를 갖다 원래 인간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러한 응답을 받아가는 요거예요. 요걸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했냐면은 원래 인간에서 타락한 인간이 뭔가를, 이게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땅에는 식물이 자라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가 자란다. 이거 왜 누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새가 하늘을 나르라고 새에게는 날개를 줬고, 땅에 살으라고 나무에게는 뿌리를 줬고, 바다에게는 물속에 살으라고 짖는 의미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날개가 있는 새는 하늘에 날 때 행복하고, 뿌리가 있는 나무는 땅에 박고 있을 때 행복하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헤엄칠 때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품 속에서 살으라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혼을 준 거예요. 영혼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품 속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런 응답이 그대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이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바로,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 이거죠.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 하면 타락한 상황일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 사이에 옛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신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데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원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창세기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할 수 없는 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결과로다가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느냐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때부터 죽음과 모든 고통이 싹 다 왔잖아요. 이게 근본 이거라고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렇게 물고기가 물 떠날 것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일하게 이 물 떠난 물고기가 뿌리 뽑힌 나무가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떠나자마자 죽음에 대한 공포감서부터 말려 들어가는 비참한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사단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12가지의 이 멸망의 카르텔 속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이렇게 죽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떠나면서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마귀 자식이 돼 있고, 마귀 자식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만큼 이 우상 섬기는 게 귀신과 교제하는 내용이 되니까 네피림 문화로 빠지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만큼 영혼의 문제가 오는가 하면 정신 문제로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신 문제가 육신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가 삶의 문제로 이렇게 살다가 마귀 따라다니면서 이게 따라다니는 이 결과로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죠. 죽음 단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부터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요런 상태로 끝나니 안에 여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부모로부터 자식에 이르는 3, 4대 저주가 그대로 우상 섬기는 저주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부터 시작됐고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이었고 원인제가 사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던 왕이 오셔야 되고, 죄로 인한 저주 문제는 참제사장이 와야지 해결되는 거고, 하나님 떠난 자는 하나님 만난 선지자가 와야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합쳐갖고 뭐라 그래요? 메시아. 번역을 하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절간 다니는 건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빠져있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타락한 인간이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길을 열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제가 일요일날 피곤한데 안동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면 갑상선 암을 수술을 했고 지금도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을 맞고 거기 뭐 온몸에 없는 데가 없을 만큼 용종이 살아있고 이러니까 일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와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도 나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더니 탁한 목사님, 며칠 전서부터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메시지가 계속 자기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을 만나갖고 내가 오늘 길을 열렸다 이 얘기해야 돼.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 생명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예수 생명을 가지고 직접 선지자가 오셨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 그가 하셨던 일이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하나님 만난 길을 활짝 열어진 그리스도의 말. 이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에 대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역사하시는 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역사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실제 이 정확한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자체에 정말 기독교 입국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5년 사이에 양적으로 성장을 하셔도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역사하시는 이 실제적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통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법조인 중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가 이성이에요. 그게 이성희 변호사가 사람 만나갖고 복음 전한 내용을 한번 쫙 들어 한번 보세요. 간질병을 앓고 있는 서울대학교 나와서 의사의 아들 고치는 이야기. 무당이 갔다가 여기 뛰다가 그거 이성희 변호사 만나고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심수봉이가 돌아왔고 노소영이가 돌아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요. 1대1로 딱 만났을 때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할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머리로다가 알았고, 전도가 선교가 머리로 알고, 이게 뭐 지식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뭐랄까 특수 이단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이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누가 그 말을 해요? 누가 이상은이하고 어느 목사하고 대화 속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 복음을 정확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주고 이분을 나오게 만드는 이걸 놓고 구원상담 6단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다 찾게 만들어주려면 치유사역을 할 수 있는 미션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진짜 이렇게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원죄로부터 원죄 자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조상이 우상숭배죄까지 이런 죄까지 포함돼서 영혼의 병, 영혼이 병들었어요. 영혼병, 생각이 잡히고 묶이고 눌려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이 전부 다가 뭐냐면은 지정의료다가 뇌 기능까지도 다 장애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상에 잘못된 사상을 다 깨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던 이론이 전부 이 이론이 뭘로 다 바뀌었냐면 사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상병이 됐죠. 그리고 육체에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게 뭐냐? 먹었는데 어떤 병을 먹었냐? 병부전했다가 먹어서 산같이 쌓였다. 암. 말할 수 없는 이런 암병들이 쫙 깔렸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식원병이란 말이에요. 식사에 불균형으로 만들어졌냐? 식원병. 그리고 여기서부터 누적 돼가지고 망하는 놈은 망하는 짓을 하고 있고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것처럼 아주 습관이 망할 수밖에 없고 도둑질하는 습관, 술 먹는 습관, 중독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습관병까지 이런 거는 사실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과학으로 진단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래서 이것이 지금 질병이 재앙이 돼가지고 이래서 움직여가는데 요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산병원, 현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게 다 가봐도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의사와 의학으로 고친다면 우리 복지부에서도 이거 바꿔야 돼요. 진짜 제대로 치유하는 병원에는 알파 혜택을 주고 국가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지금도 사실 대형 병원 가서 보면 진찰도 받으려고 하면 뭐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야 돼 버리고 수술 한 번 하면 또 날짜 잡아야 되고 수술하고 금방 나오고 병원이 아주 인산인해를 다루고 있잖아요. 아산병원에 하루에 진찰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대표님 아십니까? 아산병에 하루에 와서 진찰을 받고 나가는 사람이 2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기업체죠. 돈 버는 기업체지 무슨 놈의 병원이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대형 병원 같아도 여기는 사람 실습하는 데요.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데입니다. 정신병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냐? 수용소로 바뀌어져 있어요. 요양병원은 가보세요. 현대판 고려정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질병장이 이렇게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럼 이 재앙에서부터 구원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합당한 진짜 제대로 이 부분을 진단할 수 있는 이게 나와줘야 돼.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 상담 6단계라고 하는 요거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깨닫고 소년원에 다니면서 한 5년 동안에 거기서 전도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다 터득한 거예요. 만나서 애들 만나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좀 순수해요. 4학년만 때만 되면은 이상은이하고 비스듬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표정도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해요. 왜 얘들이 이렇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하고 파고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2년 동안을 뭐 하느냐? 날마다 일기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일기를 써갖고 검사를 하게 되면 맨날 뭐랄까 거짓말을 꾸며대는 거를 밤낮 없이 써온 거예요. 오늘은 집에 왔더니 엄마 아빠가 싸웠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이래서 숙제를 못했다. 이랬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싸웠다는 얘기는 못하고 지가 놀다 와갖고 못하는 거 못하고 전부 둘러대는 것만 놀아서 해가지고 4학년만 돼버리도 애들이 표정도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주의 모충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1394명이 모충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 수예요. 그래갖고 1, 2,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연령별로 나눠놓고 내가 복음 전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얘들이 아주 이렇게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묶이고 눌려있는 이런 모습을 딱 보게 돼요. 이걸 보고 잡히고 묶게 돼. 진단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지? 두 번째, 이게 잡고 묶고 늘어놓으면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라는 거. 이걸 알게 만들어준 게 거기서 빠져나가는 게 구원이라는 설명도 해준 거예요. 이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영적 문제는 영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영으로 풀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가 예수요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마귀를 멸하러왔다. 이 얘기를 토치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알면 뭐하니? 네가 만나야 끝나지.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게.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만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마귀, 사탄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런 일이 그러면 처음에는 요 진단할 때 이건 구원상담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제가. 요걸 답을 줄 때는 복음상담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세 번째, 영접할 때는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치유상담이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으로 자녀로 돌아오니까 막바로 이때부터 신분이 바뀌잖아요. 신분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래, 이 신분을 다 회복하는 메시지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신분을 알고 있는데 이걸 회복상담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게 뭐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내게 오면 내가 시행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갖고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을 하더이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뭐랄까 사탄 마귀 귀신을 다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정복상담 이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개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 개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설명해가지고 이들이 각각 잡히고 묶이고 있었던 영혼병자들의 축제로 돌아오고 구원상담, 복음상담, 치유상담, 회복상담, 정복상담 요 네 가지를 딱 풀어서 얘기하다 보면 옆에서 어제 영접했던 애가 딱 치라고 깜짝 놀라 또다시 영접해요. 그 다음에 있을 때 또 얘기할 때 또 영접해요. 그러면 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요럴 걸 해요. 요걸 보고 제자상담이래요. 이거를 제가 하다 보니까 구원상담 6단계 이렇게 표현하세요. 오늘날도 개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전도 선교의 문은 확 다 열릴 것이고 요거 할 수 있는 전도자로 그 다음에 구원 상담 구원 사역자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걸 구체적으로 풀어가려면 여기까지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청주 모충초등학교 앞에서 한 날이요. 이 5학년 여자애들이 3명이 오더니 막 뛰고 노는데 얼마나 잘 뛰고 노는지 몰라요. 방방 트램플릿을 해놓고 내가 거기서 돈 받아가면서 애들 전도를 하고 있을 때요. 그러는데 6학년 애들이 4명이 놀다가 다 여기 3명한테 밀려가지고 슬슬 이러더니 가요. 얘들이 뛰고 노는데 뭐라고 하면 막 쌍말을 하는데 뭐 XX 새끼 뭐 무슨 새끼 막 욕을 해가면서 뛰고 노니까 얼마나 극렬하게 뛰고 노는지 몰라요. 그래서 걔를 보고 제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오늘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타고 내려와요. 내려오길래 제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일로 좀 와봐. 그렇게 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넌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냐? 이목구비가 반듯하게 너무너무 잘생겼다. 너 요대로 가면은 미스 코리아 나가도 참 좋겠다. 이랬어요. 그게 좋아서 싹 웃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 왜 불렀을까? 이렇게 왜 불렀는데 다시 또 얘기를 했어요. 너같이 이렇게 이쁜 애가 어쩌면 얘기하다가 야, 입술도 참 잘생겼네. 앵두 입술같이 잘생겼네. 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 또 좋아서 싹 빵꾸 웃는 거예요. 웃는데 딱 대놓고 내가 얘기해. 이렇게 이쁜 입술로다가 조금 전에 너 뭐라 그랬니? 뭐라 그랬는지 XX 새끼 개새끼 막 욕했던 걸 내가 딱 반복을 했어요. 그때 그대를 딱 듣더니 내가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불렀단다. 너같이 이쁘고 그 아랫배움 입으로다가 여기 요놈 네 생각과 마음이 마귀새 깨끗이 잡혀갖고 XX 이러면 욕을 막 퍽퍽 쏟아내고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너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네 입으로다가 욕을 막 한 걸 보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줬어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해? 너희는 가인같이 행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갖고 아벨을 쳐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다. 요 얘기를 딱 해놓고 그놈이 요놈인데 니놈이 생각을 붙잡고 마음을 통해갖고 나와갖고 네 입으로다가 토해낸 거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영이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름이 예수고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다. 하신 일이 마귀의 일을 밀어서 참단 왕으로 오셨다. 이분을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놓고 네가 만나야 되겠니? 안 만나야 돼? 만나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예수 이름을 불러봐. 그래.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고백을 2번, 3번 시키고 나서 영적 기회를 딱 시키고 나니까 얘가 눈물을 쪼르륵 흘려요. 그러더니 그렇게 막 욕을 쏟아붓던 애가 양끝이 딱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애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중독에 되어 있는 애들도 똑같은 적용하면 다 가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야? 당뇨병으로 못 고치는 사람들, 안병 환자들 똑같이 이거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상담하면서 아까 내가 이 말을 썼는데 암자 설득에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사실 먹고 산같이 쌓였다. 육체 생명은 피 속에 있는데 피만 살리면 다 살리는데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암 세포는 하루에도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까지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를 면역계가 살아남아갖고 암세포를 다 죽였으면 끝나는데 내 몸에 피가 산성피로 딱 돼 있을 때는 암세포가 3분의 1은 괴멸이 되고 3분의 2가 살아서 활동을 해서 이게 자꾸 번식해갖고 간에 붙으면 간암, 위에 붙으면 위암, 췌장에 붙으면 췌장암, 대장에 붙으면 대장암, 유방에 붙으면 유방암을 바뀌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다 바꾸는 것은 산성식품을 먹어서 그러니까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버리면은 피가 알칼리성으로 바뀐다. 그때 가면 암세포는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실험 결과 3시간 내 내시키면 암세포가 다 죽는 거다.
그래서 당신이 앓고 있는 이 암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피 관리, 맑은 피를 생산하고 세포를 배양하는 이런 식생을 바뀌고 이걸 겸해서 만들면 이건 6개월 만이면 싹 다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 분명히 말했을 때 의사가 다른 거는 육신의 암만 다루겠지, 여 뒤에 뭐가 있느냐, 절대 못 믿겠어 불신앙, 그리고 생각을 잡고 묶고 늘어지는 병마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도사리고 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흑암이라고 한다. 흑암, 이 흑암에는 절대 여기도 스위치를 누르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산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빛이 있었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딱 만나야지만이 흑암에서 빠져나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서 빠져나오고 기도에 끝난다. 그럼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암병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시고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시고 병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느끼게 하시고 병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병을 타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병마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할 때 끝난다. 똑같아요. 불치 난치 병마되어 있는데 뒤에 붙어있는 병마 흑암을 먼저 결박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기 시작하면 다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각자의 플랫폼, 개인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다가 우리가 구원상담, 건강상담, 치유상담 이런 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걸 언약으로 붙들고 이걸 하려고 시작하면은 그 자리에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기 때문에 실제 근본적인 이 부분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물고기 물 떠난 것처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1000가지, 10,000가지만 파고 들어보면 이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 떠나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저주장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도 호시탐탐 자빠져 자지도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충동질하는 이 사탄, 마귀, 미혹, 유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 충동질하는 영, 요것들에 의해 갖고 지금도 기만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기를 찾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제 이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고 제일 먼저 할 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미션을 딱 붙잡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우리 집의 이 지역을 살리는 미션홈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병마, 악마, 제마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하기 시작하면 그 두 가지 미션 잡고 그리스도로 답내면 그리스도로 답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권능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이걸 붙잡아보면 그거 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쏟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개인 플랫폼 하나하나에서 플랫폼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그리스도로 답주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전달하고 권능 받아가지고 이래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여기 오면서 제가 그건 분석을 안 해봤어요. 오늘은 원주가 시가 인구가 얼마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원주로 알고 있어요. 춘천보다가 인구가 더 많고 이 정도로 알고 여기 한 50만 정도 안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강릉 춘천보다 훨씬 더 크고 춘천이 뭐 30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지 아마. 근데 여기는 그보다 훨씬 더 많고 지금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게 뭐야? 원주시를 싹 다 살려낼 수 있는 읍면동마다 개인 플랫폼을 하나씩 세워져 나가면서 여기에서 개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까지 해오는 겁니다. 예수 탈당 불신적 이렇게 외치는 이런 거 말고
하나하나에 나갈 때 진짜 여기서 건강상담하면서 복음전하고, 치유상담하면서 구원사역하고, 구원상담하면서 돌아가고, 이걸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이런 제자들이 딱 탄생하고 나면 1층이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참건강 문화센터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가 전도하는 전도의 장이 되기도 해요. 여기가 선교의 본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 똑같이 이걸 만들어내는 아카데미가 딱 세워지면은 그걸 시군구마다 하나씩 세워진다 해서 전문 플랫폼 이런 단어를 제가 쓰고 있고요. 읍면동에 하는 걸 개인 플랫폼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런 것이 공산주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슬렘과 싹 다 나가버리면 거기 가서도 대사관을 통해서 가면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문화 홍보관, 건강문화센터 이런 단어를 딱 써놓고 거기 가서 해서 국가로부터 대사관서부터 보호를 받기 시작하면 불교 국가도 모슬렘도 아니면 각종 이게 뭐야, 어떤 데도 다 들어가서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같이 가갖고 건물 먼저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공산주의나 모슬렘이나 아니면 이런데 불교 국가 그때 발도 못 들여놓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가갖고 다 건물 져놓고 건물 다 뺏기고 거기 제자나 못 세워놓고 그리고 나오면은 병 들어갖고 대한민국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그때서 노후에 선교 다 하고 난 다음에 허무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때부터 그러면은 치매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비참하게 인생 끝나는 이런 선교는 이제 안 해야 됩니다. 완벽한 그런 선교 전략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먼저 온 거는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시저스 사태인 것 같은데 안 해요. 시저스 사태를 통해 가고 완전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찾아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 살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돈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싹 다 100억, 200억, 600억, 1000억, 2000억, 3000억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받았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계시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받았냐 계산해 보셨어요? 말이 그치 아브라함 시대에 318명의 가병을 둘 정도면은 우리같이 집안에 머슴이 농사 짓는데 머슴이 318명만 있다고 해봐요. 얼마나 큰 대농인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318명의 가병이요. 거부가 됐다 이래 되죠. 진짜 이런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조상이 받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당시에 최고 강대국으로 세워갔던 애굽, 이집트를 초인류 강대국으로 세워갔던 경제정책, 선교정책을 펼친 사람이 최초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이와 같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최초의 세계복음의 전략이나 오늘날 똑같은 전략을 세워서 개인 플랫폼에서부터 이걸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가 어떻게 갈 거냐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은 아카데미에서도 음식으로다가 자격증도 주고 다 이렇게 하려면은 호텔, 식품학과, 여기에 교수 이런 정도는 돼야지만이 그런 걸 줘도 개인이나 국가에도 인정을 하게 되세요. 세명대학교의 식품, 호텔, 식품 영양학과 교수 누굽니까? 권혁도. 그 사람이 동해 신라 1993이래잖아요. 그 사람 만나갖고 그런 걸 얘기 첫 번 딱 보고 나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갔다 거기 들렸고 오늘 전화를 해서 문자를 했더니 오늘 올 거냐 그러니까 온다고 그래갖고 4명을 태우고 지금 여기 집회 참석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아카데미에 충분히 교육시켜갖고 다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가기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권역도 보고 맨날 오라고 얘기하긴 그리고 동해에서부터 또 하나 세워놓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다 그러면 이 초밥집이 아니라 건강식 뷔페 여기에다가 여기 한식, 일식, 양식 그 다음에 뭐야?
중식까지 해가지고 두 업종, 한식은 기본, 일식 넣은 거, 여기 중식, 그 다음에 양식, 그러면 그것도 양식에 맞는 미가국 식품 재료를 가지고 탁 음식 만드는 것도 레시피를 다시 만들게 만들고, 중국식에서는 여기 면가락도 통밀가루에다가 현미 쌀가루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아침에 먹든 점심에 먹어도 괜찮게 이렇게 만들어, 이런 것까지도 다 미션을 줘가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이것도 기도하고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이 사람들도 몸 아픈 사람은 당연히 여기로 와야 돼요. 먹고 집에 갈 때 죽이라도 사갖고 가고, 아니면 건강식 사갖고 가고, 이래서 건강식을 다 실천하면서 불치병, 난치병을 나을 수 있는 그런 카운셀링한 이게 딱 만들어져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12만 명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왔고, 저는 대전에서 7천 명이 일어나고 중부권에 2만 명, 대한민국에 12만 명, 그리고 전 세계 120만 명의 참건강 전도제자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98년부터 제가 이걸 잡기 시작을 해서 기도하다가 2010년도부터 대전 나오면서부터 구체화를 하기 시작했고 오늘까지 왔어요. 지금 딱 지나고 볼 때 시더스 사태 터지자마자 제가 그 생각이 왔어요. 273명을 내 손에 붙였고, 네가 이게 안 돼버리면 뉴 시스템코, 뉴 해피캐시, 뉴 시더스, 이런 단어라서 다시 다 재창조시키면 될 거 아닌가. 그때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정상화돼가는 단어로 꽂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먼저 이런 거를 건강상담, 치유상담, 후원상담,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맛배기로 오늘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전달하고, 이걸 만들어 가려면, 이걸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실 원주는 낯선 데가 아니었었어요. 소초면에 여기에 제가 영진 아파트 있는 데를 자주 왔었어요. 그리고 여기 원주 시내에 쭉 돌아다니면서 무당집 전달할 때가 많이 다녔어요. 제가요, 무당 전달 때 이쪽으로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분기별마다 여기 한 번씩 와갖고 무당 전달로 여기 왔다 갔다 그때에 치유사역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임난수 권사라는 사람이 안성 출신의 사람인데 천안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집이 그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또 유원자하고 같이 껴 있어요. 그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나면 이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면서부터 원주에 중요한 이런 문이 열려갖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또 여기 지금 목사님들이 계시는 이 장소서부터 이런 걸 갖다 준비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언약을 붙들고 나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싹 바뀔 겁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5절에 원수였던 사울이 바울로 바뀐과 동시에 임금과 군왕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했던 것 똑같은 그런 부르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는 거 산다면 제가 이 땅에 살을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질병장으로 몰고 가는 병마 악마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범죄로 들고 가는 악마의 세력에서부터, 재앙의 세력으로부터 참 다 병마가 만들어 놨던 이제 프레임, 악마가 만들어 놨던 프레임, 체마가 만들어 놨던 프레임, 이런 사단의 세력을 꺾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고, 그 다음에 지금 보혈 찬양을 통해 전체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제공권을 갖다가 제압하는 그 보혈 찬양, 여기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족의 중요한 복음을 여기 전달하는, 이 단순하게 씻어서 살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제사장들을 세워가는 이런 거, 그리고 시장 경제 기독교 입국론의 전 분야 전 산업을 이렇게 세우는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배해놓고 저희들을 먼저 불렀다, 이 말씀을 앞서서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가슴에 소원을 두고
병마 악마 제마에 잡히고 묶이고 눌려서 죽어가는 천하 만민을 구원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시스템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시더스 그룹을 탄생시켰고, 우리를 만나와 같이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해피켓이라고 하는 4차 산업의 도구를 세워놓고 잠시 원래 인간에 주어졌던 축복을 맛보게 하고, 이 정말 맛봤던 원래 인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돼가는 왕같던 제사장적 선지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다가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신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잠시 나눴지만 담의 세계를 통하여서 BC 인생을 AD 인생으로 바꿔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대사도 전도자로 부름받았던 그 담의 세계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역사해 주심으로 남은 생에 시더스 살리는 것은 기본이고, 살리는 일을 하다가 전 분야의 전 산업과 계열사와 가맹점까지 다 살려내는 그 증거를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를 새로 쓰게 하시고 법률적인 배경을 갖추고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그 완벽한 응답 속에 하나님 이 민족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고 약속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을 붙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가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하재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신 목사님 할 것 없이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언약으로 미션으로 잡히게 하여 주셔서 이분들 때문에 원주가 살아나고 강원도가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 대한민국을 초석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응답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방송복음화, 언론복음화, 방송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살리는 정말 언어를 구사하면서 생기 언어를 갖다가 대안하고 있는 KTN 한국방송과 우리 김원근 첨을 대표님에게 사실적 언론 복음할 수 있는, 그리고 방송 복음하며 대한민국의 진짜 언론과 방송을 완전히 영권을 장악하며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내 돈 내놓고 모습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진짜 이 노예같이 천덕거리같이 내몰렸던 준 조합원들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찾고 주인으로다가 정말 정체성을 찾는 중요한 집회가 준비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 그 집회 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모여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자를 발송하여서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여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살리는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 있는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유 있는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